이 요한 섬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도 기록했죠. 그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 그런 말씀입니다. 가이오가 누군가, 어느 교회 감독이었다, 교회 지도자였다, 아니 일본 성도였다, 뭐 또 목사님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4절의 말씀을 볼 때 4절에 가이오를 내가 내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내 자녀다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인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한다고 그러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자에게.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도 성에 안 차고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을 쓸 정도로 요한 사도가 정말 사랑한, 그런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성도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아끼고 사랑했던 그 가이오에게 오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도 사랑하는 가이오가 얼마나 잘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축복,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가면 집집마다 걸려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으로 복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가이오 영혼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으니 너가 모든 일에도 잘 되고 육체는 또한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뭔가? 영혼의 기능 중에 제1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들은 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짐승들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막연하죠? 그렇죠? 본인이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다. 그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혼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있던 것이 없어진 겁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었다는 뭐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지 못하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있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가 새로운 전화기를 새로 구입해서 이 전화기는 이제 모든 기능이 없어졌어요.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전화기를 뭐라고 그러죠? 죽은 전화기다 그러죠. 전화기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어져 있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라. 범사에 잘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가정에서든 뭐 세상에서든 뭐 학업, 뭐 직장, 사업,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형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예.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예. 강건하다. 강건한 건 뭐 그대로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해석, 뭐 건전하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여기서는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육체에 강건하기를,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외쳤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상 이 사도 요한 때는 어떤 이단이 막 휩쓸고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휩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항상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맞서 싸웠던 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막 요한 2서에서는, 지금 3서 앞에 2서에서는 그 영지주의를 딱 집어서 막 사도 요한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씀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지주의가 싸웠습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영과 육을 자꾸 이게 분리하는 겁니다. 영과 육은 하나가 아니다. 육체라는 이 감옥 속에 이 선한 영이 뭐 갇혀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부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다. 항상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사도 요한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영의 육의 결합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활한 육체, 변화된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거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따라서 영혼이 중요한 만큼 육체도, 이 생에서 육체도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그 둘에, 영혼에게도 육체에게도, 뭐 육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이 몸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둘에 영혼과 육체에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되겠습니까? 잘못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처럼.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첫째, 아프면 못 오는 것이죠. 큰 사고가 나면 못 오는 것이죠.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보고 영혼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지 본인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또 육체가 강건한 걸 보면 내가 그래도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안색이나 뭐 눈 아래 색깔, 뭐 또 혀의 상태, 뭐 손톱 뭐 여러 가지 보고 그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죠. 우리 영혼을 꺼내볼 수가 없으니까 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이 현상을 보고 본질인 영혼의 어떤 이 상태를 우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충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저 범사에 정말 형통하고 뭐 다 잘 되고 육체가 정말 강건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맞나?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예?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막 얼마나 건강한지 막 부러운 사람 있죠? 예.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형통함과 무조건적인 건강함은 아닌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정말 그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랬을 때 내가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는가?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할 때는 오히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때 제가 환경적으로는 살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기뻤고 제일 은혜도 충만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건강함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건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의 이제 병원으로 어떤 분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신방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릿속에 신앙생활 아주 예쁘게 잘 하셨던 분인데 머릿속에 호두알보다 더 큰 혹이 생겼어요. 호두알보다. 그래서 막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뭐 머리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분이 나중에 말씀해 주셔서 알았던 거예요. 전 몰랐죠.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만 엄청난 두통이 막 밀려오고 아니 머릿속에 이 호두알보다 더 큰 혹이 생겼으니 그 얼마나 머리가 막 이상하겠습니까? 막 그리고 그거 검사한다 그러면서 막 그 검사하면서 아프고 막 괴롭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걸 자기가 막 느끼면서 그 고통과 또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막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다가올 고통에 대한 더욱더 큰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게 밀려오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 지기 전에 겁이 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난 여기 머릿속에 요거 조금 요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아픈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막 자기 병원에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얼굴이 환해져갖고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또 북돋아 주셨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나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면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안에 아주 몹쓸 문화 있잖아요. 누가 뭐 병 걸리고 뭐 잘못되면 뭔 죄를 져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못된 문화,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분이었거든요. 그분도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었기 때문에 선수 치듯이 난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정말 아플 때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분한테 그런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도 몸살 감기에 걸려서 정말 아프면 아이고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해봤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신 것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극도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느끼는 정말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육체의 강건함이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강건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할 때 저 잘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는 잘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는만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거,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것이 뭐 사업이 됐던 직장생활 됐던 뭐가 됐던 학업이 됐던 뭐가 됐던 잘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 하는 의도나 방법이나 목적이나 하나님과 뜻과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인데 잘 되어진다?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범사에 잘못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뭐를 정하나되 진리를 진리는 요한사도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고백합니다. 요한사도가. 그러니까 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 범사에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잘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쪽으로 잘 되는구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뭘 하는데 너무 형통한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는 불통하게 될 것이니까요. 잘못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하면 자꾸 안 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을 내가 꺼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어 있는지 내 삶을 보면 어느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 잘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잘 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자꾸 손을 대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탁탁탁탁 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막 길이 활짝활짝 열립니까? 하나님이 막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표정들은 뭡니까? 그런 삶이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육체가 강건하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강건하다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곳에서 자신도 기쁘고 만족함을 느끼고 막 거기서 왕성해지고 막 그러는 것이겠죠. 영혼이. 육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에 내 육체가 쓰여지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그러나 늘 약하고 병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곳에서 막 쓰임을 받으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힘이 나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로 향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육체, 그게 건강한 육체겠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언제 힘이 나나? 쇼핑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여행 가고, 그때 막 힘이 난다. 근데 막 예배드리러 기쁨의 구에 갈 생각하면 막 오전부터 힘이 하나도 없고, 병도 안 나네 요새는. 그 먼 데를 또 어떻게 가나? 힘 쭉 빠지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눈이 막 침침하고, 텔레비전을 그렇게 12시간을 보면서, 가요는 노래방 가서 그렇게 구성지게 불러 제껴도 찬송가는 안 올라가서 못 부르고, 병든 육체죠. 병든 육체. 그냥 다 힘없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힘없어요. 그냥 사는 것도 힘없어요. 심란한 육체죠. 심란한 육체입니다. 근데 막 아프고 힘이 하나도 없다가도 막 교회 갈 생각하고, 막 예배 드릴 생각하고, 막 전도할 사람 만나러 갈 생각하고, 막 힘이 나고, 에? 찬양도 막 안 올라가던 게 막 찬양만은 막 올라가고, 막 높은 음이 막 올라가고 말이죠. 성경 읽으면 막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고, 막 눈에서요. 건강한 육체인 거죠.
말씀 보면 눈이 막 맑아지고 막 건강한 육체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막 힘이 나는 거, 막 활력이 넘치는 거. 아, 건강하다. 성도로서 건강하다. 그렇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요한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 내 자녀들은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다는 것을, 그런 것을 듣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쁠 게 없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다. 아멘?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니 내가 최고로 기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니 내가 정말 기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 가장 기쁜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걸 제일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더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 자녀들이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생각하면은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수준은 된 줄로 제가 믿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기쁨의 교회 그 옆에 그 같은 성도님 중에서 막 세상적으로 대단한 부자가 있다면서요. 막 인맥도 대단하고 막 빽이 있고 막 그래서 막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자녀들을 막 취업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그 기쁨의 교회 그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막 우글우글 하다면서요 라는 것 더 기쁩니까? 후자? 거기 어느 기업체 회장님이 계시다면서요? 아이고, 자녀들은 걱정 없네. 아니, 나라에서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뒷구녕으로 들어가던데 그런 데는 오죽 들어가기 쉽겠어요. 다 취업됐네가 기뻐요? 아니면 거기 정말 찌글찌글하게 못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님들만 잔뜩 있다면서요가 더 기쁩니까? 후자. 할렐루야. 제가 이 수준이 될 줄 알고 확실히 믿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후자 100% 후자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는 뭐냐? 내 가족으로 얘기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가족으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누가 주로 수입을 올리십니까? 부인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으로 얘기해보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좋습니까? 답은 알아요, 저도. 잘도 벌어오고 잘 믿고가 제일 좋죠. 네. 그런 게 제일 좋겠지만,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자.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냥 나쁜 짓도 좀 해가며, 하면 안 되는 짓도 해가며, 돈 잘 버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덜 벌어와도, 반타작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벌어오는 게 좋아요. 부자.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건 아니네. 보람이 있네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한테 대입하면 또 완전히 또 얘기 달라집니다. 내가 좀 하나님은 좀 대충 해도 세상적으로 좀 잘 공부도 잘하고 좋은 곳에 좀 취업도 하고 지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게 좋아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세상적으로 현찮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좋아요. 부자. 제가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후자하고 외치시니까 제가 그 전에 저기 이제 강남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고 지금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때 눈이 맞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가기 전이었으니까 막 우리 수련회 가서 약간 그때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초여름이죠. 초여름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있었어요. 청년의 부장 집사님. 그 집사님 저희들 딱 제가 그때 임원이었거든요. 주제 임원이었어. 그래서 제가 부회장인가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총무인가 그랬어요. 근데 임원을 딱 모아놓고 딱 그런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에는 청년의 100% 다 가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직장 문제, 지금 직장이 문제야?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젊었을 때 은혜 받아야 그 은혜로 평생 살아가는 거야. 직장도 잘릴 생각하고 수련회 다 오라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이분은 막 막무가내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진짜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옆에 딱 온 거예요. 중학교 중등부적에는. 저는 청년이고 중등부 아들이 옆에 딱 오더니 걔가 이제 강북에 살다가 강남 거기 아주 그 파라군 거기 유명한 데로 이제 전학을 갔으니까 얘가 못 오면서 막 딸렸나 봐요. 그 얘를 이제 방학 때 그 어떤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 그 비싼. 근데 걔가 딱 오더니 저한테 그 부장집사님 막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회사를 잘려도 다 가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학교 그 아들이 딱 오더니 아빠 전도사님이다 수련회 가라는데? 그러니까 학원 가야지. 아니 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가지마. 학원 가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임원들이 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우리는 회사도 잘려가며 수련회 가라고 그러서 그 사람만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걸 제일 기뻐하는가? 정답은 저도 알아요. 또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나눠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걸 더 기뻐합니까? 우리 자녀가 조금 세상적으로 현찮아도 하나님 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기쁘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후자였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어쩌면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요. 2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핏 들어봐도 영혼이 잘됨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이거 우리 봐도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되는 것을 더 우선하는가? 아니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더 우선하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면 남는 시간에 영혼 잘되는 것도 신경 써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삶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삶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범사에 그냥 육체가 강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 건강함이 중요한 것이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소식에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영혼이 되라고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서라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길이 열리고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막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그러면 더욱더 힘이 나는 건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